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열심히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고개 들어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목사에게 있어서 제일 어려운 설교 중에 하나가 절기 설교랍니다. 왜 절기 설교가 힘드냐면 매번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할까 고민이 있대요. 저도 그런 걸 못 느꼈는데 이제 올해 담임으로 이제 7년 차 7번째 설교를 하니까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근데 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2025년도가 한 주간 남겨져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뉴스가 무엇인지 챗GPT에게 물어봤습니다. 한 10대 뉴스를 뽑아봐라 그랬는데 첫째가 뭐냐면 기후 위기와 폭염 때문에, 특별히 유럽이 여름의 폭염 때문에 한 17,000여 명의 사망자가 났다는 기사였습니다. 근데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어떤 기사였냐면 누군가의 죽음과 관련된 기사였어요. 두 번째는 전 세계 카톨릭 공동체의 수장이었죠. 올해 4월 21일 날 교황 프란체스코가 88세의 일기로 사망을 한 겁니다. 세 번째가 뭐냐? 미국의 보수 활동가였던 찰리 커크라는 사람이 올해 9월 10일 날 유타밸리 대학교에서 21세의 타일러 로빈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된 겁니다. 이게 올해 3대 뉴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개의 뉴스가 있었는데 좋은 면이든 나쁜 면이든 10대 뉴스 중에서 2개가 사람의 죽음과 연관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합니다. 유명한 사람이 죽으면 당연히 화제가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올해 어떤 아이가 출생했다는 것 때문에 세간의 관심을 끈 내용이 없었습니다. 물론 전통이 있는 왕실의 대를 이을 아이가 출생하거나 또 유명 연예인들의 아이가 출생하면 일회성으로 뉴스 기사가 되기는 하지만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화제거리가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지라도 세월이 지나가면 과거사의 하나로 잊혀지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다룰 한 아이의 탄생의 이야기는 수천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해서 온 세상을 들뜨게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모여 성탄절 감사 예배로 드린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기독교인이건 아니건 인종과 국고를 초월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때로 여겨지는 이 날이 다가오면 전 세계의 거리가 화려한 성탄 장식으로 뒤덮이게 되고 거리마다 흥겨운 캐롤이 울려 퍼지고 사람들의 표정이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득 차곤 합니다. 그리고 이 시즌이 되면 사람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크고 작은 선물들을 사서 포장하고 발송하고 또 거기에 아름다운 카드를 만들어서 좋은 구절들로 채워서 누군가에게 보내며 흐뭇해합니다. 저도 어제 얼마나 많은 크리스마스 카톡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카톡 오는데 성탄절이라고 축하한다고 감사한다는 것을 받았죠. 우리는 그걸 보고 좋아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서 선물 받았잖아요. 그죠?
성탄절의 그 기쁨을 나눈 겁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만 되면 온 세상이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보내는 것일까?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데 영원 무궁한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 이 지구상에 수없이 많은 나라들이 존재하다 사라졌습니다. 작은 나라들도 있지만 큰 나라들도 있었습니다. 아수르가 그랬고요, 애굽이 그랬고요, 로마가 그랬고 헬라가 그랬습니다. 가까운 데로 오면 몽고가 그랬고 그 다음에 명나라가 그랬고 진나라가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죠. 이 대제국을 건설한 왕들의 생일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나요? 왜 웃으세요? 아세요? 모르세요? 저는 모릅니다. 물론 역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라면 중요하게 생각하고 알 수 있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관심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제국의 왕들의 생일을 알고 계세요? 징기스칸 생일은 알고 계세요? 알렉산더는 어떻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은 어떤가요? 모르죠. 외국 사람이라고 모르나요? 그러면 우리나라로 좁혀보죠. 여러분, 광개토당 대왕 생일 아세요? 세종대왕은 어떠세요? 물론 그 후손이라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생일만은 온 세상이 끊임없이 기억하고 축하하고 즐거워합니다. 예수님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무궁한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는 건불 10년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의 권좌에 있던 사람도 몇십 년을 할 수는 있지만 영원한 왕좌에 오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탄생을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기록이 있는 말씀 중에서도 우리가 즐겨 읽는 예수님의 탄생이 예고되는 수태고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였던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던 마리아라는 한 처녀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의 탄생의 내용을 알리는 내용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이 이야기가 있기 바로 전에 누가복음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의 이야기, 그러니까 마리아의 친족이었던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이를 가질 수 없었어요. 아이가 없이 나이가 많이 늙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남편이 제사장이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사가랴였습니다. 그 사가랴에게 나타나 그의 아내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줬었는데 그 천사가 바로 이 가브리엘입니다. 가브리엘이 수태고지를 하기 위해서 마리아를 찾아온 때는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훗날 세례 요한이란 아이를 잉태하게 된 지 6째 달 되었을 때입니다. 당시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 가운데 요셉이란 사람과 정혼, 그러니까 약혼한 사이였어요. 여러분, 26절 2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자, 보세요. 여기서 6째 달에는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한 지 6째 달이란 얘기입니다. 자, 근데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자신이 가져다 줄 소식을 말하기 전에 마리아에게 인사하는 내용입니다.
그 말씀이 28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28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그에게 들어가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은혜를 받은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여러분, 분명히 마리아는 뜻하지 않았던 천사의 방문과 인사에 놀랐을 거예요. 이 놀람 가운데 성경을 보면 두려워하였다라는 말이 있어요. 자, 29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자, 성경을 보면 놀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다음이 뭐냐면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요? 그러면 어떤 인사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할지어다 라는 인사란 말입니다. 근데 그 인사를 듣고 마리아가 놀라고 두려워했어요. 제가 왜 두렵다고 얘기하냐면 그 다음 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가브리엘이 그녀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뭐요?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왜 마리아는 무서워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선은 갑자기 천사가 찾아왔으니까 무서워하게 되겠죠. 하늘의 천사가 갑자기 나타난 것은 일상적인 일이 아니고 아마 이 천사는 우리의 모습과는 달랐을 겁니다. 빛이 날 수도 있고 날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우리가 상상하기 나름인데 그런 거룩한 모습에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 1장 8절에서 12절 말씀에서도 엘리사벳의 남편 사가랴가 제사장으로 반찬을 따라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중에 가브리엘을 보고 두렵고 놀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더 배경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사가랴가 성전 안에서 제사장으로 봉사를 했다고 했던 이 봉사는 일평생 한 번 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일 중에 하나인 성소 안에서 분향단에서 분향단의 일을 분향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예수님 당시 1세기에 돌아가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는요 약 1만 8천 명에서 2만 명의 제사장들이 봉사를 했다고 합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 1만 8천 명에서 2만 명의 제사장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한꺼번에 봉사를 하는 게 아니라 미시마르라고 해가지고 24개의 반차로 나눠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반차 미시마르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소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전 봉사일이 되면 수십에서 수백 명의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봉사를 했단 말입니다. 각 반차는 1년에 2번 일주일 동안 성전 안에 머물면서 봉사를 했는데 봉사의 교대는 안식일에 이루어졌고요.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과 같은 주요 절기에는 모든 반차의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함께 봉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24반차 중에 사가랴는 몇 번째 반차에 속했냐? 성경을 보면 8번째인 아비야 반차에 속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비야 반차에 속한 사람들은 지금 우리 달력으로 보면 1년의 시작점인 니산월, 유대력으로 얘기한 겁니다. 한 10주째 되는 시기에 봉사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각 반차가 한 주간 동안 봉사할 때는 또 각 반차는 조직을 나누어서 섬겼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일이 뭐냐? 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단에 향을 올리는 일입니다. 이거는 제사장들이라면 누구나 바라는 일이라서 일평생 딱 한 번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으니까 한 사람이 독점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제비를 뽑아요. 그럼 목사님, 제비를 뽑으면 다음에 또 뽑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가랴가 일평생 단 한 번 할 수 있는 그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소는 지금 이렇게 밝았을까요? 안 밝았어요.
빛이 거의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혼자 봉사를 하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어요.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놀라죠. 그게 성경의 1장 8절에서 12절까지 나오는 겁니다. 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뭐요?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더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였어요.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나이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가랴가 가브리엘을 보고 무서워 떨었으니까 작은 여인이었던 마리아는 여러분 얼마나 더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서워서 두려워했던 겁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브리엘이 곧 그녀에게 예고할 일 때문인데 이 가브리엘은 미리 그녀에게 안심시키고 충격과 공포를 줄이기 위해서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예고가 뭐냐? 오늘 말씀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오랫동안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었던 엘리사벳과 사가랴에서 아들을 낳게 될 소식이라는 것은 여러분 두려운 소식일까요? 기쁜 소식일까요? 기쁜 소식이죠. 결혼한 부부한테 아이를 낳게 된다는 소식은 절대로 두려운 소식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나이도 어렸을 뿐만 아니라 요셉과 아직 약혼은 했지만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의 상태였습니다. 그런 그녀가 아이를 갖는다라는 것은 정말로 두렵고 무섭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때 관습상 처녀가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여인은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이 찍혀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고, 돌에 맞아 죽지 않는다고 해도 평생 부정한 여인이라는 낙인이 찍혀 살았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2장 23절 24절 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 악을 제할지니라. 자, 보세요. 처녀였어요. 아직 어렸던 마리아였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소식을 전하게 될 거니까 가브리엘은 이 마리아의 마음을 미리 헤아리고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다음에 나온 말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말은 실상은 하나의 말을 반복한 겁니다. 첫째로는 그녀가 처녀이지만 아이를 갖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 없이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라는 것이고, 또 그 일이 마리아에게 있어서 크나큰 특권이고 영광이라는 겁니다. 왜? 그녀가 낳을 아이가 우리가 오늘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무궁할 나라의 영원한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브리엘은 이 귀한 소식을 마리아에게 전하기 위해서 미리 안심을 시키고 나서 이제 그녀가 낳을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알려주는데 31절에서 33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먼저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에서는 조슈아 또는
여호수아와 같은 이름으로 나타났는데 이 이름의 뜻이 뭐냐? 주는 구원이시다, 또는 주가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너에게서 태어날 아이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가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말은 함축하는 바가 큽니다. 우선 이 말은 태어나실 그리스도가 하나님 자신이거나 또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사람의 죄를 해결하고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다시 끊어진, 빼앗긴,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그 나라를 상실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살게 됐고 죄의 종노릇하며 영원한 죽음을 향해 가는, 살았으나 살지 않는 존재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죄에서 구원받고 새롭게 살게 될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겁니다. 근데 그 나라의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이 영원한 왕이 되는 겁니다. 이어서 가브리엘은 32절에서 마리아에게 그가 낳을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1장 15절 16절을 보면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그의 아들로 태어날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을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뭐라고 얘기했죠? 주 앞에 큰 자입니다. 주 앞에라는 수식어가 붙어서 특별하고 뛰어난 사람이란 의미로 큰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마리아에게 준 말씀은 앞에 수식어가 없이 큰 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 큰 자는 성경적인 용법으로 보면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용법입니다.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말하는 내용은 마리아에게 태어날 예수라는 아이가 곧 하나님이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은 그가 큰 자가 되고 라고 말하자마자 바로 이어서 뭐라고 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라는 말을 덧붙이는 겁니다.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이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큰 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마리아가 낳을 아이에 대해서 가브리엘이 알려준 내용이 뭐냐? 32절 중반절부터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 되게 하시고 그 나라를 영원 무궁하게 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보면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역사를 보면 유다 지파인 다윗의 왕조는 이미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예수님 당시에는 나라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으로 봐도 이 땅에서 33년이라는 짧은 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처형당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가브리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야곱의 집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가 영원 무궁하리라고 한 것은 무슨 말을 한 것인가? 이것은 정치적인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은 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옛 이스라엘의 유대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모든 민족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만민의 유일하신 구세주로 믿는 모든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나라의 왕이 될 것이란 말씀을 지금 가브리엘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살게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서 가장 부러운 나라, 좋은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부한 나라, 강한 나라, 잘 사는 나라, 법과 질서가 잘 서 있는 나라, 공해가 없는 나라, 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 자연경관이 뛰어난 나라, 천연 광물들이 많아서 부유하게 사는 나라, 자녀 교육에 좋은 나라, 노후에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 이런 나라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럽고 탐이 나죠. 그런 나라에서 살았으면 좋겠죠. 제가 한 나라를 보니까 그 나라는 평생 세금이 없답니다. 나라에서 다 해준답니다. 자녀를 낳으면 돈 주고 대학 갈 때 돈 주고 다 준대요. 그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뭐라고 부르냐면 헬조선이라고 불러요. 헬이 영어로 뭐죠? 지옥입니다. 자녀 교육도 지옥이고 경쟁도 너무 치열해서 지옥이고 부정부패가 만연해서 지옥이고 여러 가지 사회 부조리가 있어서 지옥 같고 갈등과 다툼이 많아서 지옥 같고 그래서 사람들이 틈만 나면 돈 많으면 이민 간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좋은 나라에 가면 문제 없을까요? 아니요. 제가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통치하는 나라는 늘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좋은 나라, 강한 나라를 할지라도 세월이 지나면 부패하게 되어 있고 국민을 실망시키는 정권이 생기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입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좋은 나라 맞아요. 여러분, 성탄절날 이렇게 예배를 기쁨으로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 줄 아십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전쟁 없잖아요. 여러분,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보세요. 그리고 독재하는 나라를 가보시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히틀러가 그랬고요. 스탈린이 그랬고요. 캄보디아의 킬링필드의 주인공인 폴포트가 그랬고요. 사담 후세인이 그랬고요. 여러분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우리 북쪽에 있잖아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여러분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까? 근데요,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 예수와 함께 살아가면 참된 자유와 평화와 안식과 행복과 영원한 행복이 있는 나라고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가 영원 무궁한 나라가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는 복이고 또 아직도 그 복을 모르며 세상의 신기루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사명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로 영원한 왕으로 탄생하셨습니다. 그 만왕의 왕 되시고 영원 무궁한 나라의 왕 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여서 우리 주변에 그 나라의 삶을 모르는 이들에게 영원한 왕을 전하고 영원한 나라를 전하고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일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탄을 맞이하여서 영원한 나라에 무궁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성탄의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주옵소서. 이 시간 유아 세례를 거행합니다. 하나님, 세례를 받는 우리 이루미에게, 또 우리 사랑하는 박 집사님과 장 집사님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